예수는 누구신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첫째로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근데 그것이 공짜로 된 것이 아니라 속량물이 필요했다. 죄인을 사단의 권세에서 이렇게 건져내려면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나 모두를 다 창조하신 분이 그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와 같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 18절서부터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의 왕이 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묻고 그분이 대답할 때 그 음성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 그는 몸인 교회는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그 몸인 머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있을 때 모든 몸이나 몸에 있는 모든 붙어져 있는 지체들이 머리에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 대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받든지 우리는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는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근본이시라는 것은 그분은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를 뭐라고 말씀하면 무퉁이 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무퉁이 돌이 어떻게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연결되어서 집이 지어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무퉁이 돌이 되신다. 그러니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초태생이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거.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그 영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이제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데 으뜸이라는 것은 최고가 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으뜸이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면서 너의 최고 으뜸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의 모델 나는 누구를 닮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창조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미래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교회 대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 명예, 지식, 지혜, 능력, 전지전능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모든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부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부를 원하면 너는 예수 안에 있어야지 된다. 너희들이 명예를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면 너희는 예수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너희가 지혜를 원하고 지식을 원하고 모든 것을 원하면 너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두 말씀하시면서 모든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속주로 말씀하시고 창조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는 그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화평의 주라고 화평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20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화평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그 죄에서 모든 것을 노임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가시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만물이 다 화평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그 죄 타고 들은 영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으로서는 죄를 어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와 화평하게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관계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마귀 자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면 마귀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천지 친명이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것은 다 누구한테 그거 기도를 누가 받느냐? 그럼 마귀가 받는 것이라지. 그 돌을 닦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기도를 받고 마귀의 종이 되는 그게 신이 들리는 거예요. 마귀, 악한 마귀의 종이 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기도하면은 이것은 다 마귀가 받는 거. 그래서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사람 가인과 아벨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제 이렇게 아담과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 벌써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벨은 멀리 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만 붙잡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되느냐? 사단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책망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우리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잘 짊어지시고 십자가도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올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앞에 설 텐데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셨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심판대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앞으로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되어서 십자가도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화목하게 된 증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증거 있냐? 우리는 그 증거를 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했을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휘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그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 사이에 막혀 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리로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리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혀 있던 담, 즉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들어와도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휘장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뭐 진짜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증거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 속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믿으면 딴 사람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이 나타나면 어떤 것을 합니까? 우리가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축사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이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서 아 진짜 저들이 예수 믿는 자 맞구나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믿고 이렇게 전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 아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죄가 없어지는 이런 것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어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를 구속하신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주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즉 교회의 시작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화목주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의인, 그래서 너는 천국 백성 이렇게 우리에게 판단하실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의문,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니라. 그래서 만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터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분을 화평주라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천재 숭배 사상이나 또는 그 금욕주의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만 그리스도고 믿는다고 너희들 천국 갈 수 있냐?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 숭배 사상들은 어떻게 너희들 인간이 어떻게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느냐 천사를 통해서 교회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굳건히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서 정말 영광의 나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골로새서는 그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지금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이런 때에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요. 정말로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그 천재 숭배 사상이나 또는 그 율법주의 또는 금욕주의 이제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고 있을 때 그렇게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희들 꼭 붙잡고 예수만 믿고 나갈 때에 너희들은 그 복음에 서서 나갈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후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잘 분별하고 그 이 시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하 만민의 복받는 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의 복받는 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그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데 일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복음의 일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일꾼이 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도 살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정말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들어오는 시대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